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큰 잘못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인구조사를 명령했고, 이 인구조사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징계로 7만 명이라는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재앙 속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무언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게 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는데요. 같은 사건 다루는 역대상에서는 다윗을 충동한 주체로 사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보시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1절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욥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관점에서 1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군사령관 요압에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즉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과 남쪽의 모든 백성의 인구를 조사할 것을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대의 인구조사는 사실 징집을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 역시 9절에 보시면 칼을 빼는 담대한 자로 전쟁에 참전 가능한 남자의 수가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이 인구조사가 사탄의 충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이 거느린 군사들이 과연 얼만큼 되는지, 자신의 병력과 나라의 그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제 동기로부터 유발된 것임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의도는 문맥에서도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명령은 가장 먼저 이 군사령관 요압에 의해서 반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충실한 신하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한 다윗이 제어하기가 어려운 신하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때 왕에게 바른 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압의 말이 3절 말씀인데 3절 말씀을 좀 더 의역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를 100배나 더 이렇게 많아지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즉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는 것인데 왜 굳이 인구를 조사하려고 합니까? 이 요압의 말이죠. 이 말이 100번 옳습니다. 신하들의 옳은 조언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 조사를 계속해서 재촉구했고요. 요압뿐만 아니라 이 군사령관들은 이러한 다윗의 명령을 철회하도록 설득시키지를 결국 못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약 10개월 동안에 거의 1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게 되었고요. 그 수를 다윗 왕에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구조사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전쟁에서의 승리는 인구 때문, 즉 군사력 때문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전쟁에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왕권과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원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싶고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고 싶은 이러한 다윗의 마음과 태도는 사실 이방 나라 열국의 제왕들이 하는 그러한 태도이고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죄였습니다. 이제 인구조사가 완료되었고 이 인구조사의 이후의 일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10절에서 다윗은 인구조사 이후에 마음의 자책을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갑자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 보시면 다윗이 인구조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죄를 뉘우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어서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보니까 7년 기근입니다. 두 번째는 원수에게 석 달 동안 도망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에 창궐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이제 택할 것,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다윗은 이제 이 범죄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갓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자 세 번째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고요. 이 때문에 7만 명의 목숨이 죽게 되었습니다. 백성이 죽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이 잠시 멈추는 순간 다윗은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았다가 기록하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이 범죄한 사람은 자신인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거두어 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사무엘하 오늘 마지막 장에 기록된 다윗의 인구조사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체의 메시지와 연결해서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다윗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은 군사력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그 배경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나 이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군사력 때문이 아닙니다. 인구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다윗의 용사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용사의 스토리에서도 이 여호와께서 다윗의 용사들에게 이길 수 있는 권능과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그의 사람들 때문에, 그 수가 비록 적지만 그들 때문에 승리하고 그의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 용사들은요, 일당 100 이상을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 은요, 군사력처럼 우리의 외모나 스펙 혹은 자본이나 명예나 힘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중심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인간적인 군사력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만을 외치면서 아무런 현실적인 준비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명분만으로만 이해하고 여러분, 아무런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세상적인 부와 권세와 성공만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더 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는 인구조사와 같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허영과 교만한 그런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또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는 자리에 이름을 또한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마지막 장은요, 다윗이 회개하고 나아가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재앙이 그치고 하나님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임함을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통로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는 통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혹시 잘못된 길, 교만과 허영의 길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사력 같은 세상적인 힘이나 나의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오직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